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찬양의 가사처럼 강하고 담대한 우리 늘빛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배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5년 저희가 늘빛교회 표어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배를 몇십 년을 드렸는데 내가 아직도 예배자가 돼야 되는가? 나는 이미 예배자가 아닌가? 라고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모르더라도요, 오랫동안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 일이 익숙해지기 마련이고 또 잘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익숙해지는 것과 잘하는 것은요, 조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뭘까요? 결과에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결과와 상관없이 중요하지만 열심히 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좋은 결과가 이어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열심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결과와 열매와 결실이 맺어져야만 그 예배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요, 어떻게든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진리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세대를 살고 있다고들 합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진리고 그게 선이고 그게 의로움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고 그 결과 또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시험을 보는 학생이 내 마음대로 3번으로 찍을 수도 있고 5번으로 찍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마킹하면서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열심히 찍었다고 결과도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에는 시험의 방법이 있고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좋은 결실을 위한 방법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요, 서비스라고도 번역합니다. 서비스, 섬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구를 향한 섬김, 누구를 향한 서비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시고 서비스하는 것이 예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고 서비스하는 것이 예배입니까? 당연히 후자겠지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겨주시고 서비스하는 시간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며 섬기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예배에 온전한 결실이 생기는 것이고 온전한 결과가 맺어지는 것이고 온전한 결과물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요, 이상하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위로해 주시는 말씀, 축복해 주시는 말씀, 잘 될 거야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신가요? 바로 복음을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복음은요, 그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은 그냥 너 잘 될 거야, 너 죄인이지만 너 구원해 줄 거야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에는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너를 불렀고
너를 세웠고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너는 어떻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의 부름을 받은 것이 축복이기 때문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특권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을까?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하도록 부르신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도록 부르신 존재들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창세기 1장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사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고 큽니까? 그리고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합니까?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우리 눈에 담을 수도 없는 거대한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우주죠. 그 우주는요 크기만 합니까? 작은 것 또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작디 작은 세계가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예요. 그 작디 작은 세계부터 그 크디 큰 세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창조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 귀한 한 구절을 구분하여 내셔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계세요. 27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저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요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없었던 곳에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속에서요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요 지금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은요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별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만들어지도록 하셨고 만들어질 수밖에 없도록 질서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만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질로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요 관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친구와 친구 사이의 우정과 사랑,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만드신 질서와 관계가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사용하고 있고 갖고 있는 관계들이 아닌가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이 발명해낸 것이 아닙니다. 필요해서 우리가 창조해낸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를 동물과 같지 않게, 식물과 같지 않게, 특별히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 여러분에 대한 정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동물보다 귀한가요? 세상에서 이 말씀이 없으면요, 사람이 동물보다 귀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동물이요, 만약에 소위 말하는 진화라는 것을 해서 사람보다 더 똑똑해졌다면 사람보다 그 진화된 동물은 더 가치 있고 귀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동물은 동물이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똑똑해서 귀한 것이 아니라요, 사람은 두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귀한 게 아니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귀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부인권이라는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권리를, 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천부인권이요. 그런데요, 천부인권이요, 하나님을 빼놓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기득권자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권이 있다, 이러한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 이 말들은요, 끝이 없는 말이고 설득력이 없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왜 우리가 귀하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며, 그냥 창조하신 존재도 귀한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귀한 존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얼굴처럼 생기셨는가요? 하나님은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콧구멍이 두 개인 분이신가요? 팔이 두 개고 다리가 두 개이신 분입니까? 그러면 사고를 당해서 팔이 한쪽밖에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겁니까? 다리 한쪽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입니까? 우리의 겉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야만 하는가요? 바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일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집에 우리가 가끔 애완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신방을 가면 애완동물들을 10년, 20년씩 키우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게 동물들이요, 오랫동안 집에서 사람과 같이 살면 자기가 사람인 줄 착각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과 똑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 먹고 싶어 하고 사람과 똑같은 그릇에서 밥 먹고 싶어 하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동물과 사람이 교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감을 한다고는 말하지만 교제한다고 말합니까? 그 동물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교감한다고 말하지만요, 그 교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요? 동물이라는 존재와 사람이라는 존재, 동물의 사고방식과 사람의 사고방식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고 교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정말 교감하고 교통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확신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한다고 꼬리 흔들고 나온다고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내가 잘해주고 먹을 것을 주니까 나에게 안겨서 몸을 비빈다고 나를 애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교감, 우리가 생각하는 교제와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함께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오늘 창세기의 말씀인 줄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함께 하시려고, 무엇을 우리에게 시키려고 우리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는가? 2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만화 같은 상상, 영화 속에서 보는 상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고 떠올리고 그 고정관념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셔서 졸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끄고 무관심하게 딴 생각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힘들어서 소리 질러서 하나님을 향해 외치면 깜짝 놀라셔서 어디서 날 찾나, 어디서 날 부르나 여기저기 살펴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아가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돌보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요. 세상에 어느 누가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그 사랑하는 자녀를, 아기를 품고 있는 엄마라고 할지라도요, 항상 그 아기와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분, 그 말씀을 지키실 수 있는 분, 그 말씀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셔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보세요. 28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를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복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틀렸다, 이 복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사명을 행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주신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은요, 쓰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냐면요, 너가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십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내가 너를 복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이 익숙합니까? 우리는요, 복을 주겠다라는 말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요, 복을 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복이 어떤 복인 겁니까? 아브라함을요, 세상의 수많은 만국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는 통로와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필요한 사람으로 쓰겠다. 너를 내 섭리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에 통참하는 자로 너를 통참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복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복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다른 복을 매달려 달라고 조르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 싶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복은 뭐라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재능으로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은요, 은사로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은요, 성령으로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왜 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건강이 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재능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 때에 우리의 물질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사명만은 아니에요. 이것도 사명을 위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잘 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넓혀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10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다르죠. 10사람이 하는 일과 1000명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요,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하고 2사람이 10,000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사건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복을 가진 사람들, 복의 존재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 번성하며 충만하기를 원하시느냐? 육신이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까? 복의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육의 사람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늘어가는 것이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번성하며 누가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과 명령입니까? 이 복의 사람들이요,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번성하고 가득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이에요. 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사명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 명령이 완성되어져 가고 구체적으로 되어져 간 것이죠. 그럼 그 많아진 제자들, 그 많아진 복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수고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지나가다가 과일 하나 따먹고 졸리면 낮잠 자고 이리저리 뒹굴뒹굴 굴러다니다가 또 밤이 됐네 하고선 잠자리를 청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성경 가운데 창세기에는요,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표현하고 말씀하실 때에 이 낙원이라는 존재가요, 그저 놀고 먹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잘 보면요, 아담은 그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하나님의 동산을 골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스린다라고 하는 통치, 통제,
힘을 가지고 억누르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 모든 것들을 배열하고 배치하는 것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다스림은요, 돌보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온전하게 돌보는 것에 더 가까워요. 마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처럼, 그리고 동물을 돌보는 수의사나 그 동물을 돌보는 사람들처럼, 사람을 길러내는 부모처럼요, 바로 돌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다스린다라는 말과 조금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그 질서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모습을 잘 지켜갈 수 있게 돌보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잘 다루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그저 사람으로 국한시켜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이웃, 내 가족, 때로는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사명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의 테두리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자 하셨던 사명과 명령은 그 범위를, 우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범위를 뛰어넘어 모든 피조물,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향한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은요, 사람만을 위해서 자연 만물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희생시켜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법칙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것을 제자리에 있을 것을 제자리에 있게 하고, 제 모습을 갖출 것을 제 모습을 갖추도록 만들어 나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르셨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이 되어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제자들을 세워 나아가는, 그 명령을 지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그 지경을 넓혀 나아가는 사명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을, 그분의 의도를, 그분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 아닌가요? 우리가 긴 시간을 들여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자리를 지켜 나아가는 것, 물론 예배이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에서는 경배한다고 앉아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앉아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와 뜻과 사명과 왜 사람을 만드셨는지, 사람과 무엇을 함께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내 하고 싶은 것만, 내 누리고 싶은 것만, 내가 할 만한 것만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찌 예배에 온전한 결실을 맺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한 결과물을 맺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 나아가시게 되는 자리까지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지킬 수 있게, 행하실 수 있게, 이룰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세우시고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고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바로 오늘 이 창세기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부여하셨던 그 사명, 그 명령, 그 비전을 이루는 존재로 회복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우리 드리는 모두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던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명 이루시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이 명령, 이 뜻 이루어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함께 다스리시기를 원하셔서, 함께 돌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회복하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명령은 창세기 1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돌이키신 적이 없으신 명령이신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은혜를 따라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답게 이 명령을 행하고 지키며 이루어 나아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